당신의 마음 최심부에서 숨죽인 진실이 울립니다. 기도에도 금식에도 외형적인 헌신에도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줄을 타고 당신의 삶을 흔드는 어떤 힘, 그 실체 없는 손길이 당신을 지금 이 순간까지 성장해서 막아왔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저항하거나 혹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한빛나는 상징이 떠오릅니다. 배꼽, 삶과 죽음이 처음 만난 자리, 당신이 태어나 처음 머문시면 그곳은 단순한 신체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곳은 영적 문 포털, 무의식의 문, 그리고 샤머니즘이나 고대 종교에서는 이미 생명의 입구로 인식되던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나는 당신을 아주 깊은 곳으로 부릅니다. 기도와 의식이 멈춘 자리, 진짜 질문이 살아나는 공간으로.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나요? 진정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맞서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배꼽에 붙이면 모든 저주가 풀릴 거야. 칼 융. 이 말은 은유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장 실험해 볼 수 있는 내적 탐험의 안내입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내면의 어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기 위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육체를 단지 생물학적 구조로만 여겨왔습니다. 세포, 조직, 장기. 하지만 인간의 몸은 하나의 맵, 하나의 상징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는 잊혀진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꼽, 생명의 실이 처음 묶였던 자리. 그곳은 어머니의 자궁과 나를 연결하던 고리였고 지금은 내가 이 세상과 맺는 가장 오래된 영적 흔적이기도 합니다. 고대 문화는 이 중심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나비나피는 생명 에너지의 중심이라 불렸고 일본 무도 우다올에서는 배꼽 주변을 하라후라 하여 영혼의 무게가 깃드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의식을 치를 때 배꼽을 중심으로 기운을 정렬했고 마야 문명은 배꼽을 우주의 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 점을 잊었습니다. 배꼽은 단지 위생의 문제 혹은 무의미한 신체 부위쯤으로 취급됩니다. 우리는 그 문을 방치했고 그 빈틈으로 들어온 수많은 무의식적, 영적 잔재들이 오늘도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칼 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배꼽은 그 무의식의 입구일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늘 같은 자리에 도돌이표처럼 돌아올 때 그 문을 다시 바라봐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아마도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은 단지 뼈와 살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아무도 소리내어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매일 느껴지는 피로, 막힘, 두려움, 무기력.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전장의 메아리입니다. 몸은 영혼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문이 열려 있다면 누구든 들어와 눌러 앉을 수 있습니다. 배꼽은 그 오래된 문 중 하나입니다. 생명이 출발한 통로인 동시에 지금도 에너지의 출입이 허용된 영적 항구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입은 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히, 익숙하게 그리고 깊숙하게 일어납니다. 낯선 생각, 반복되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축적되어 결국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칼 중은 말했다. 우리의 몸에는 모든 조상이 살아있다. 그 말은 상징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단지 당신 하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대를 거쳐 전해진 기억, 상처, 두려움이 코딩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위험은 우리가 그 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산다는 점입니다. 정신이 계속 무너지는 이유, 감정이 끝없이 휘청이는 이유, 삶이 멈춘 듯 반복되는 이유, 그건 어쩌면 당신이 지키지 못한 혹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문이 아직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당신의 배꼽 한가운데에서 말없이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 당신 것일까요?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죄책감, 그 자기 파괴,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칼 중은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사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유산이라고 하면 집이나 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패턴,
반응의 틀, 무의식적인 서약과 금기,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몸속에 남습니다. 배꼽은 바로 그런 영적 상속의 서명자리입니다. 생명의 줄이었던 동시에 세대를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이름이 새겨진 자리. 어쩌면 당신은 원치 않았던 계약에 태어나자마자 서명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항상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왜 나는 번번이 기회를 앞에 두고 주저할까? 왜 나는 내 감정을 말하지 못할까? 이 질문들에 대답하려면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당신을 만든 그늘들을 봐야 합니다. 이건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의식적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정신은 기억하고 몸은 그 기억을 되풀이합니다. 배꼽은 이제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끊지 못한 끈, 혹은 아직 깨닫지 못한 연결선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끈을 바라볼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끊을 것인가, 계속 묶여 있을 것인가?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문이 잠겼는데도 등을 스치는 기운, 혼자 있는 방 안에서조차 느껴지는 그 낯선 시선,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중은 무의식이란 단순한 정신구조가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집단의식이며 그 집단의식은 살아있는 실체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각을 일부 전통은 감시하는 영들, 혹은 잭시인 영적 관찰자라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합니다. 당신이 하는 선택, 감정의 진동, 믿음의 균열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당신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배꼽은 바로 그 수신기이자 송신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인식하든 말든 당신의 중심에서 나가는 파동은 누군가에 의해 읽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는 피로, 어떤 날은 알 수 없는 슬픔, 때로는 아주 짧은 꿈 하나가 당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호입니다. 당신이 노출되고 있다는 신호. 우리는 마음을 보호하려 애쓰지만 배꼽은 완전히 열려있는 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 가족의 상처, 태아기의 감정까지 모두가 연결된 그 깊은 심연에 지금도 누군가의 시선이 닿고 있다면 영적 차원의 프라이버시는 오직 자각과 선택으로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 몸의 중심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쳐서 기도합니다. 무너져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전부였기에 기도 하나에 모든 걸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찰 중은 신앙을 심리적 현실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적인 힘은 믿는 대로 존재하지만 그 힘이 작동하려면 의식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릇에 구멍이 나 있다면 아무리 거룩한 것도 새어나갑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지 않다면 열쇠를 돌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온 열린 문들, 특히 배꼽이라는 영적 입구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많은 전통에서는 기도에 앞서 정결과 봉인의 과정을 거칩니다. 몸은 단지 육체가 아니라 영이 거하는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단이 열려 있다면 누구나 그 위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통증, 반복되는 패턴, 멈춰있는 삶, 이 모든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내적 구조가 무너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부족할 때 당신은 이제 다른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에 내가 허용한 틈이 있었는가? 무엇을 먼저 닫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은 어쩌면 당신의 배꼽, 그 잊혀진 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귀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사슬이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슬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은밀히 조용히 당신을 제자리에 끌어당깁니다. 나는 분명히 노력했는데 왜 또 무너졌을까? 이제는 달라졌다고 믿었는데 왜 다시 원점일까?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계약과 조용한 속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 중은 말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반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반복은 영혼 깊은 곳에 묶인 무언가로부터 출발합니다.
배꼽은 단순한 신체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건 태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활성화된 영적 서명부입니다. 거기엔 당신이 모르는 이름으로 맺어진 조상의 맹세, 어머니의 눈물, 혹은 태아였던 시절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늘 조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새로운 시작 앞에 설 때마다 그 사슬은 조금씩 조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다시 돌아갑니다. 익숙한 실패, 반복되는 감정, 멈춘 듯한 시간 속으로. 이 고리는 단지 심리적 패턴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유전자처럼 몸에 각인되어 있으며 당신이 의식하지 않으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해방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배꼽은 그 인식의 첫 진입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리지 않는 그 사슬의 소리를. 우리가 저주라고 부를 때 많은 이들은 미신처럼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칼 중은 무의식을 정밀하게 작동하는 정신의 기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에는 수천 년의 기억, 언어, 감정, 두려움이 마치 코드처럼 새겨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주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한 말의 저주가 아니라 삶 전체를 조율하는 프로그램, 보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어떤 말은 살이 되고 어떤 말은 사슬이 됩니다. 특히 태어나기도 전 혹은 아주 어린 시절 들었던 말들, 내연 안 될 거야,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사랑은 아픈 거야, 이런 말들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명령어처럼 당신 안의 시스템을 조용히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배꼽은 그 명령이 가장 먼저 새겨지는 단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처음 연결된 자리, 당신이 최초로 받은 자리, 그곳은 단지 육체의 연결점이 아니라 정보와 에너지의 다운로드 지점이었던 겁니다. 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육체에 저장된다는 것을. 특히 배꼽 주변은 말의 코드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일부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경계와 내장 시스템의 연결, 감정과 장기 기억의 축적, 그리고 장창과 뇌 사이의 고속 신호체계. 배꼽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그건 실질적, 신경학적, 영적 통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결심하고 바꾸려 해도 그 코드가 살아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길로 돌아갑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명령이 재생된 것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기도도, 새로운 정보도 아닙니다. 당신은 먼저 그 오래된 기술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배꼽에서 시작된 그 저주의 기술을. 어떤 사람은 꿈을 말하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지만 곧 스스로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 바로 앞에서 이상할 만큼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 해부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칼 중은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당신 안에 머물지만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숨어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의 배꼽 근처, 영혼과 몸이 가장 깊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배꼽은 단순한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건 접속선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과 처음 맺은 연결, 그리고 동시에 가장 먼저 오염되기 쉬운 자리.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왜 항상 스스로를 무너뜨릴까? 왜 좋은 일이 생기면 동시에 나쁜 일이 따라올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결정적인 순간엔 미끄러질까? 그건 단순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 심어진 자기 파괴 코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배꼽은 에너지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문이 더럽혀져 있다면 들어오는 모든 영감도, 빛도, 의도도 왜곡되어 버립니다. 고대 전통에서는 중요한 의식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복부를 정결하게 만드는 의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중심이 망가지면 그 어떤 의지도 꺾여버릴 수 있다는 걸. 당신이 변화하려 한다면 당신의 내면 시스템을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배꼽, 그 보이지 않는 브리지 다리를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삶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먼저 그 문을 지키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종종 과거를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용서했고 마음으로는 넘겼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다르게 말합니다. 몸은 기록합니다. 말보다 오래 기억하고 생각보다 정확하게 저장합니다. 칼 중은 당신의 몸은 무의식의 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 특히 배꼽을 중심으로 한 복부는 당신이 살아온 모든 영적 역사, 감정의 충격,
지워지지 않은 기억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영적 문서입니다. 배꼽은 당신의 삶에 대한 도장 같은 것입니다. 출생의 순간부터 맺어진 연결, 보이지 않는 서약, 세대를 넘어 축적된 정보, 그 모든 것이 몸에 각인된 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싶다.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이전 페이지에 적힌 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읽지 못한 문서들, 태아기의 불안, 어린 시절의 거절,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당신의 현재를 조종하는 코드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닫히지 않은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첫 장은 당신의 배꼽, 당신이 이 세상에 입장한 그 자리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단지 기능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계약서입니다. 기억과 에너지, 상처와 믿음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신성한 문서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 문서, 지금 누구의 서명이 들어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상처, 과거의 그림자, 오래된 두려움입니까? 이제 그 문서를 다시 쓰기 위해 당신은 먼저 배꼽이라는 첫 페이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에도 닿지 않는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영혼이 속삭이는 울음소리가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진동할 뿐입니다. 칼 중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억누른 감정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들은 잠들어 있다가 결국은 더 추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억눌린 감정의 진원지, 그 깊은 울림의 시작점은 어쩌면 자궁이라는 첫 세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기 전 엄마의 감정, 두려움,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물속의 파동처럼 우리의 태아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그 울림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그건 메아리처럼 반복되며 몸을 통해, 감정을 통해,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우울, 혹은 살아있는 것 같은 공허함으로 나타납니다. 배꼽은 그 자궁과 세상을 잇는 케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아직도 남아 당신의 감정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무리 안정돼도 불안이 가시지 않을까요? 왜 사랑을 받아도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을까요? 왜 삶이 있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건 단지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이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복부 깊은 곳에서 떨리는 울림으로만 전해집니다. 배꼽은 그 울림의 공명실입니다. 그 문을 닫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위로도 사랑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메아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울지 못한 당신, 말하지 못한 영혼이 지금도 몸속 어딘가에서 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누구나 출생과 함께 탯줄이 잘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연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줄은 여전히 붙어 있고 어떤 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조용히 조종하고 있습니다. 칼 중은 말했습니다.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유는 절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탯줄은 단지 신체적 연결선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통로, 믿음의 관문, 영적 유전자가 흐르는 실핏줄 같은 것입니다. 배꼽은 그 흔적입니다. 육체는 끊겼지만 영혼은 여전히 그 줄을 통해 무언가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상처일 수도 있고 가게에서 대대로 내려온 두려움, 부정, 결핍, 그리고 묵인된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줄을 통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패턴을 재현하고 다른 세대의 짐을 대신 짊어지며 당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일까?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무언가를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 질문은 진정한 독립을 위한 영적 의식의 시작입니다. 끊는다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그건 해방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이어주던 그 줄이 이제는 당신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줄은 다시 인식되고 의도적으로 끊어져야 합니다. 배꼽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처음 연결된 곳, 그리고 진짜로 분리될 수 있는 마지막 문 던투. 이제는 태어나는 것 이상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독립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지는 의지, 감정의 소진, 명확한 이유 없는 슬픔과 혼란, 이 모든 것은 무언가가 당신 안에 에너지를 먹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칼 중은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깊은 틈, 그 조용한 그림자의 공간 속에는 때때로 기생하는 의식들, 다른 이름으로는 영적 기생체가 머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에너지를 빼앗는 존재들, 그들은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습관을 통해, 패턴을 통해, 의심과 두려움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로 배꼽이라는 가장 오래된 입구를 통해 접근합니다. 당신이 이 연결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비워갑니다. 그리고 그 비워버린 자리에 슬픔, 분노, 우울, 반복되는 자기 부정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배꼽은 당신 안의 생명력 중심입니다. 그곳이 오염되면 당신은 점점 살아있는 듯 살아있지 않게 됩니다. 의욕은 사라지고 빛은 흐릿해지고 당신은 자신이 아닌 무엇인가에 조용히 점령당한 듯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지, 반복되는 무의식, 그리고 열린 문을 통해 작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대 의식에서는 배꼽을 봉인하는 기도가 존재했습니다. 그건 단지 몸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 통제 시스템을 끊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에너지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먼저 당신 안에서 깨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문을 닫고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시간. 세상에 나기 전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단지 육체의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식이 태동하는 첫 성소, 우리 존재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재단이었습니다. 칼 중은 무의식의 기원을 개인의 경험을 넘어 태초의 기억, 원형의 자궁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궁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운명을 설계하는 알 수 없는 힘으로 살아있습니다. 자궁은 창조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창조는 단지 생물학적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말하지 못한 맹세, 속삭이듯 전해진 두려움, 잠든 채 물려진 소망과 포기까지 모두가 에너지의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포기하는 방식, 무너지는 방식,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배꼽은 바로 그 자궁과 세상을 잇는 통로, 그 재단의 출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태어난 이후에도 그 영향력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묻습니다. 그 재단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그 말들은 어떤 진동으로 당신을 감쌌습니까? 그 믿음들은 어떤 삶을 당신 안에 심었습니까? 운명은 어디선가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식이 깃든 공간에 의해 설계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자궁, 감정의 중심, 창조의 기원,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배꼽의 흔적. 그 재단이 무너졌다면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단은 다시 재건될 수 있습니다. 정결, 침묵, 인식, 그리고 새로운 선언으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은 더 이상 이어진 과거가 아니라 다시 창조되는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밤, 정신은 조용히 눈을 뜹니다. 몸은 휴식하지만 영혼은 이동하고 싸우고 기억하고 때론 고통스러운 상징으로 울부짖습니다. 칼 중은 꿈을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어쩌면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추락하거나 도망치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끊임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이건 단지 스트레스의 반영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에너지장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은 영적 차원의 입구입니다. 의식이 무방비한 그 순간 열린 문을 통해 무의식적 계약, 공격, 재생된 상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문 중 하나가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생명 정보가 드나들던 문이자 지금도 무의식적 파동이 출입하는 에너지 게이트입니다. 많은 고대 전통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배꼽을 덮고 기도하거나 특정한 향을 피워 그 통로를 봉인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쳐 있다면, 슬픔이 이유 없이 밀려온다면, 어젯밤 꿈이 기억나지 않는데도 무언가 무너진 듯하다면 그건 전장이 벌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전쟁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그 전쟁은 방향을 바꿉니다.
피해자가 아닌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시 그 문, 배꼽의 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순간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으로, 혼란으로, 그리고 때론 설명할 수 없는 내적 폭풍으로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왜 삶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고통스럽고 더 혼란스러워지는 걸까요? 칼 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할 때 그 그림자는 먼저 저항한다. 그것은 소멸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리친다. 이것이 바로 적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어둠은 결코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래도록 묶여있던 사슬을 끊기 시작하면 그 사슬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당신이 배꼽을 인식하고 그 문을 닫고 그 통로를 정결하게 하기 시작할 때 그동안 숨어있던 패턴이 분노하고 숨죽였던 고통이 폭발하며 당신의 내면에서 오래된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인의 순간입니다. 무언가 진짜로 바뀌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균열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마지막 위기에 굴복합니다. 왜 더 아프지? 왜 더 힘들어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고통은 해방 직전의 통증입니다. 오래된 감옥이 무너질 때 먼지가 가장 크게 일듯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은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배꼽, 그 문이 닫히고 나면 당신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진짜 중심과 하늘의 설계와 영혼의 부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그 마지막 비명은 곧 침묵의 평화로 변할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누군가가 도와주려 해도 진짜 해방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칼 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 것들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신의 삶을 조용히 흔들어온 그 힘은 당신 안에 잊혀진 문, 바로 배꼽이라는 중심점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의 부름입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오래 기다려온 귀환의 길입니다. 배꼽을 인식하는 것, 그건 단순한 신체 의식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서명의 철회, 오래된 계약의 종료, 그리고 새로운 주인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먹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의 상처를 대신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기 영혼의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혁명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결정적이며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내면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몸은 문서입니다. 배꼽은 도장입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해방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문을 닫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진짜로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배꼽, 그 문은 지금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문을 닫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